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말씀이어서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오늘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봅니다.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사무엘하 6장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임재, 감당할 수 없는 은혜라는 주제로 6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할 이유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신앙에 문제가 많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요즘만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들려왔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제로 이야기하면 한두 개가 되겠습니까? 엄청 많겠죠. 그런데 이 현대인의 신앙만이 아니라 아주 고대로부터 하나님을 섬기지만 고질적으로 여간해서 고쳐지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수단화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목표가 되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수단,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죠. 하나님 자체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모든 것들을 사랑한다라는 건 잘못이 없죠. 그런데 이 순서가 바뀌면 매우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더 사랑하고 더 사모한다라고 할 때 바로 그게 신앙생활에 매우 큰 질병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나누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값어치 있는 것인지를 알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한 분인 줄 알고 하나님을 사모했던 사람이죠.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하나님 궁전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또 그 한날 그 시간이 나에게 더 크고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까지 고백했던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역시 그 다윗에게도 인간적인 그 문제,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에게로 모셔오는 그런 시도를 하죠. 그런데 그 가운데 그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다윗이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우사가 도대체 무슨 큰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이셔야 했느냐 그런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사가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우사가 잘못했으므로 우사를 치셨다. 그런데 여기서 우사만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이실 수 있고 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궤를 다윗 성에로 가도록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사가 죽는 장면을 보고 이 다윗도 같이 찔린 거예요. 같이 찔리고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궤를 모시는 행렬이 중단되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사 안에 있었던 그 마음이 다윗 안에 있었고 다윗 안에 있었던 그 마음이 우사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매우 의외죠. 다윗을 다시 이야기하면 그가 하나님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그에게 혹독한 시련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온 나라가 이 사울이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국정을 돌보기에도 시간이 부족할 때인데 사울의 관심과 생각은 항상 어디에 숨어 있는지도 모를 그 다윗을 향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한순간도 편안한 잠을 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다윗이 그 혹독한 세월을 견뎌냅니다. 그가 그 힘들고 어려웠던 세월을 견뎌낸 것은 다윗이 독종이어서가 아니에요. 또 운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여러 괴로운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를 사모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여러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사모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는 능력, 권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을 구한 사람, 예수님을 사모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자주 하는 말로 천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이유가 뭐냐? 먹을 것이 풍성하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어서가 아니죠. 예수님 바로 그곳에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언제나 예수님과 친밀히 대화하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하십니다. 당시의 결혼 습관을 빗대어 말씀하신 것이죠.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왜 처소를 예비하러 갈까요? 그와 동행하고 함께 하기 위한 장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이 바로 천국이요. 천국은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다윗이 순전하게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했던 사람이었지만 결국에 그가 지위가 높아지고 부유해지고 강성해지고 또 더 이상 이룰 것 없이 없어 보이는 그 상황이 되니까 이제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우리 희면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는 그런 죄성이기도 한 것이죠.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이 모든 죄에서부터 자유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서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수단이 되고 있진 않는지, 나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에 더 마음을 쏟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를 사모하는 사람이냐를 다시 한번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그 어떤 곳이라도 천국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찬송가 가시처럼 초가삼간 어느 곳이라도 주 예수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이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계시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소원과 계획과 뜻이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라면 그것은 참다운 행복이다, 천국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심을 사모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임재하여 계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요 천국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더하여 주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베이드에돔에도 바로 그런 은혜가 임했습니다. 오베이드에돔의 집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오베이드에돔에게 복을 주시고 그 은혜가 그의 모든 소유에 임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임재하시면 모든 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그 자체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의 현장에 오시고 내 삶에 오시고 내 인생 가운데 우리 모든 관계 가운데 찾아오신 것, 이것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 인생, 단 하루도 평안하게 살 수 없을 것 같은 우리 인생에 할지라도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평강을 깃들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는 선물과 하나님 능력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구하고 사모하고
그 주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